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신 예수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예수와를 보내신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장자를 향한 사랑이, 장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모두 이곳에 모아주셨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쁨과 소망과 희락들을 오늘 주께서 풀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친밀히 다시 한번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다니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친밀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쉐미니라고 하는 이번 주간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름다운 잔치에 무엇보다 이스라엘 향한 회복과 축복과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간증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비극적인 내용이라 혹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1년을 54주인가요? 그 주로 나누어서 매주마다 읽는 토라의 본문 중에 이번 주간이 쉐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부탁을 받으면서 이번 주간은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쉐민이라고 하는 8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서 이 8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 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말하고요. 그 숫자 값인 8은 새로운 세상 또는 부활, 새로운 시작, 또 생명, 울타리, 보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쉐미니의 주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 이 주간에 이 일이 허락되고 열어진 것은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 은혜 한인교회와 함께 인포원과 함께 또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과 함께 이 선포를 이 미국 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땅과 또 미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다시 한번 풍성케 일으키시도록 시작하신 새로운 시즌이라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본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8일에 시작하신 이 레위기 10장의 일들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까지 아론과 이 아들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또 하나님의 준비에 의해서,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히면서 또 그 아들들에게까지 피뿌림과 기름 부음과 또 이 똑같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을 7번의 날을 동일한 의식, 또 동일한 반복, 동일한 세워짐의 축복들을 계속하면서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물을 다 드렸고, 그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저 제물을 받았다, 내가 저들을 세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제사장들뿐 아니라 온 백성 앞에 보여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을 지난 다음 날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서 저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아론이 어떤 사람이든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저들이 순종할 것이다, 또 저들의 말을 따를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고 난 다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첫날에 저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들이 그 전에 드렸던 속죄가 완전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얻었고, 그 영광의 임재를 온 백성들이 보았는데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 나온 다른 불이라고 하는 에쉬자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라는 다른이란 뜻인데, 그 다른의 뜻은 이상하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음란하다, 다른 것들과 섞여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쉬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그분이, 에쉬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다, 에쉬는 불이라는 뜻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신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분은 그 앞장 9장에서 그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기 나온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그 불은 어떤 것이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결과는 받으실 수 없었던 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자들로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소유로 부르심 바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예수와의 옷이 입혀졌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부어졌고, 우리에게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우리가 혹시 이들처럼 다른 불을 드릴 수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 앞에 강사님들이 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은 결국은 우리들의 아픔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잘못처럼 보이는, 허물처럼 보이는 일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은 왜 저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또 우리들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주께서 열어가시는 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작들을 맞이해야 되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권면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부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뭐 신학적인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PPT를 좀 계속 바꿔주시면.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어떤 내용에는 뭐냐면, 원래 그 분양하는 일은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분양을 한 것이고, 또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 중에서 다 멸해라 한 것을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가 폐위가 되는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론의 제사장들의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룩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처럼 또 다른 어떤 열정, 또 다른 열심으로 이것들을 앞서서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앞장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던 자에게 하나님의 연락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삼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여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와서 예배 시작하면서 첫 찬양이 그거였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네, 지성소에서 예배하네. 결국 우리들의 예배는 지성소로 나가는 예배로 우리에게 예배가 위임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으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 찬양이 주의 이름 거룩으로 끝났어요. 아침에 찬양하신 찬양팀의 그 월십 송이 주의 이름 거룩으로 끝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말씀의 메시지와 시작이 이렇게 지성소와 주의를 거룩으로 마무리될 것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세우게 하셨죠. 모세는 온 민족을 이끈 어쩌면 너무나도 고생한 민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형제를 세워라, 네 형을 세워라.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순종했고 아론을 세웠는데, 다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제사장의 죽음 뒤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론에게 또 그 형제들에게 절대 애도하지 마라. 인간적인 어떤 애도의 표시,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하는 애도의 표시 잘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그렇게 슬퍼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한 것은 비극적인 사건 외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PPT에 나오는데 랍비 라쉬라고 하는 분은 이 죽음이 하나님의 성화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은 단순히 어떤 심판,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또 귀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신 하나님의 성화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전달하게 되고, 아론은 그 정말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죽는 그 아들의 죽음들을 만난 현장 앞에서 그 부모로서의 그 애도의 표시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겸손한 모습으로 묵묵히 이 시간들을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부분, 하나님의 성화, 제사장의 잘못은 곧 백성의 잘못과 연결됩니다. 제사장이 잘못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잘못들이 백성에게 재앙으로, 백성에게 화로 가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서 막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담당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예수와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게 될, 어쩌면 예수와의 죽음을 예표하는, 즉 예수와라기보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은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 어떤 부분에서 그 제사장들 또한 제사장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축제 시간에 이 메시지가 과연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것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죽음을 얘기했지만 뒷부분에 가서 그 남은 아들, 아론의 남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 말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지내고 번제와 속죄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먹는 것까지가 예배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죠. 함께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그 식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다말과 남은 두 아들이 그 속죄제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모세가 찾으니까 태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너네 그렇게 혼나고도 또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 화를 냈지만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법대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 남은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아마도 그 제물을 먹는 것보다 정말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 또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제사장인 직분에 대한 충성되지 못한 마음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겸손하게 가지고 가고 싶었던 그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전달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기고 모세도 좋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그럼 우린 다른 불들은 우리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보이는 잘못한 것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 기록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 행위나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더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 두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지키는 코셔법에 대해서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11장 뒷부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코셔법을 주시면서 얼마나 우리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께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접대하는 데서도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왔던 그 수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순종의 삶을 어떠면 희생적인 또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표면적인 어떤 불순종이라고 해서 내가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뒤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애도의 표시를 하지 마라. 인간적인 애도의 표시를 하지 말고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으니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그래서 이 다른 불을 드렸던 이유가 혹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 나온 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이들이 마시고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근거들을 다른 불을 드린 근거들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절대 입에 대지도 말아라.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카도시는 구별입니다. 함께 섞일 수 없는 상황들이죠. 함께 섞여서는 안 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섞여 있는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제사장들의 교만, 이게 지금 다른 불의 내용 중에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교만해졌거나 그들이 또 우쭐해졌거나 아니면 헛된 자기의,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야지, 좀 더 하나님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자기 의를 태우는 심판의 불로 이제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애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종. 우리가 관계에서도 그렇죠. 시키니까 그냥 시키니까 할게요라는 것과 저것을 시키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시키는가를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종, 무엇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구별되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또 자신의 그 권리를 사용하는 그런 구별된 거룩이 우리 속에서 더욱더 필요한 시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그동안 율법이 율법으로 배웠어요. 율법, 복음이 아닌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서 구원의 법이 아니다라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법이다 라고 생각도 하고 복음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배워왔지만 실제로 율법은 구원의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룩한 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하나님과 언약된,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정말 이방인인 우리들과는 오히려 더 상관없는 법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은 본질적으로는 예수와의 성품과 사역을 의미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11장에 나오는 코셔법은 마지막 때 성도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의 의미로 코셔가 우리에게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럼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정결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토라의 말, 이스라엘이 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토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원유맨이 되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동일한 주간에
동일한 말씀으로 나누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라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뿌리,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그동안 끊겨져 있고 사라졌던 이스라엘의 뿌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토라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토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가 어떻게 신약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이방 교회가 그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방 교회의 모습이 이 토라와 지금 이제는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뿌리로 접붙여서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신약의 음식 정결법은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 음행한 것,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모든 것이 가지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정의를 신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은, 아론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은 혈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새로운 혈통적 아론의 반열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은 교회를 이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죠. 예수야의 계보를 따르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왕같은 제사장의 그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과 상관없는 혈통적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론에게 그 에봇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야의 이름에 예수야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며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번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연습해야 되고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의 능력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하는 것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어야 할 그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까지의 우리들의 삶과 이번 주간을 지나는, 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들의 삶은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진행형으로 ING로 계속 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의 열처녀처럼 날마다 등잔의 불을 밝히고, 날마다 등잔의 불을 매일 밝히면 기름이 떨어진 걸 알게 되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열처녀들은 아마도 매일 등잔을 켜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시작해도 혹시 그곳에 나의 의나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다른 불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죽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아까 우리 정호진 박사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우리의 죽음은 그런 영적인 죽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죽은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변질되는 다른 불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불을 밝히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는 다른 불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지성소의 예배, 또 끊임없이 주님 만난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멈추면 안 되는,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 등불을 밝혔던 제사장처럼 아침 저녁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살핌, 또 다른 불을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연합된, 혼합된, 섞여버린 그런 불이 아닌 깨끗하고 온전한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제사 그 코셔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주셨던 그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의 원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그래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면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토록 거룩을 이야기하시고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하게 알아가는, 깨달아 가시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창세기를 읽고 레위기, 출애굽기를 가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멈춰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레위기는 더 이상 어려운 유대의 제사장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신약에 아들의 피로 세움을 받고 아들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제사, 양의 제사로 핏부림을 받았지만 이 시대 우리들은 아들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그러한 제사장들로서 더 주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원하시고 당신이 계시는 그곳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싶은,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마지막 소원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불을 피워서 여기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고 온 백성 앞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주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재림하신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일 한 세 사람의 신부, 네,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는 한 세 사람의 신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신부 되도록 노력했지만 그 신부는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한 한 세 사람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나 혼자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한 세 사람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변함없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과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지막 꿈, 마지막 소망, 그러나 포기하시지 않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아버지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또 높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친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사역이라고 말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불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 한 세 사람의 신부로 우리가 그 혼인잔치의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또 고민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찾을 것인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누가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쁘게 성취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래 내가 찾는 믿음이구나,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잔치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시작하신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확장되어 나가며 우리에게 복으로 확증되어 나가며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 거룩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